그러니까 우리 경산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생활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도 우리 생활에 한 번씩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또 은혜 받고 다시 우리가 살던 그런 생활로 우리가 복귀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삶 속에 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 보입니까? 예, 노아의 때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오늘 저는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창세기를 하다가 우리 화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했는데요. 창세기를 하다가 창세기를 읽지 않고 제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과 롯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50명을 인하여서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소돔 성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밤 어떤 날 밤요? 그 천사들이 롯의 영접을 받아서 롯의 집에 들어가던 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은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하면은 소돔을 구원할 수 있을까? 소돔의 구원의 건더기 하나라도 보이기만 하면은 소돔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날 밤 소돔 성의 거주민들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천사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설명하시면서 그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의 지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할 때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롯의 때의 특징이 제가 빨간 글씨로 다시 칠을 해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 모습과 같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누가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소돔성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많은 시간 아니지만은 우리 함께 롯의 철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롯의 처처럼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구름 열차에 우리 다 탑승하여서 영광의 나라로 향하는 그 아름다운 우주 여행에 우리 함께 다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롯의 가정과 소돔성의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은 그런 천사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은 침묵하고 있었지만은 그날 저녁에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은 용서받았을 수도 있었을 그 소돔성이 용서의 한계의 선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천사들은 보고 롯의 가정이라도 구원하여야겠다고 롯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요.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들은 롯이 어떻게 합니까?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지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요즘 읽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한번 읽고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제가 강다에 가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10장 더 읽은 모양이네요. 여기에 오늘 제가 거기에 읽어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개혁 성경에는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 이렇게 해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위들에게 그 딸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사위들이 자기네 말을 무엇으로 여겼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지요. 제가 볼 때는 롯이 사위를 찾아가서 정말 간절한 말로 이 성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혹 했습니까? 롯이 사위를 찾아가서 천사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 성을 정말 멸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롯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 우러나오는 정말 사위들이 자기 장인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은 정말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혹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찾아보았지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말에 왜 힘이 없을까? 왜 농담으로 들을 정도로 힘이 왜 없을까? 믿지 않으면 오늘 저녁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왜 반응을 보이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또 혹 농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농담으로 자꾸 이렇게 농담으로 갖다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우리 말을 듣는 자들 겉으로는 그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속으로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혹 한 번씩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늦은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그대로 받아들인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성령으로 전하고 지금은 성령 없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왜 성령이 없을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전하는 복음 속에 쏟아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롯이 이제 사위들에게 이야기하고 사위들이 농담으로 듣고 하니까 왔습니다. 와서 천사가 성을 나가라 하는데 롯이 뭐 하고 있습니까? 롯이 뭐 했다고요? 롯이 지체하며 롯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롯이 천사의 말을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으면서도 가기가 싫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마음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롯은 지체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저녁에 유황불로 내린다 하는데 지체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체했을까요? 제가 이 다음 성경절에 나오죠. 해 뜰 때까지. 그 밤에 초저녁에 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그래 가서 사위들께 가서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마 천사도 롯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밤 몇 시 정도 돼가지고 롯이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가지 못했습니까? 왜 가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롯이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큰 확신을 못 가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젖어 있지 못하면은, 감동되어 있지 못한다면은,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 말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살아가는 군위에서 정말 재림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 나하고 하나님만 있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롯에게도 필요하였다는 겁니다. 롯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구원 받는 것도 좋지만은 내 재물, 나 이거 버리고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롯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마지막 때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폼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외식과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정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인 한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은 어떤 사람 만난다는 겁니까? 교인 한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은 어떤 사람 만난다는 겁니까? 너희보다 더 천국 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된다. 너희들도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교인 한 사람 데려다가 안에 앉혀 놓으면은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이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구원의 길이 더 멀어진다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저희들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하웅팔 목사님을 통해서 성소에 관한 그 말씀들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재림교회의 말씀, 우리 전해주는 말씀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깨닫고 있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고 얼마나 더 이상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위만 해도 이 군위의 동네는 작지만은 제가 이 군위 동네하고 저기 교회, 큰 교회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 조그만 동네에 무슨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나란히 그것도 3개나 이렇게 붙어 있는지. 그뿐 아니고 저 언덕 위에도 있고 요 시장통에도 있고 뭐 좀 큼지막한 교회가 그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잔역에서 살림 나는 교회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재림기별이 전파되면 전해지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잠잠한 것은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하지. 그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우리 안식일 기별을 듣고 교회에 뭐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참 너무 많은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어지간한 욕들은 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은 그들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류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멀리 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더 많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까지. 바른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바른 기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 기별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롯의 지체는 결국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롯의 지체는 롯이 빨리 나갔더라면은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이 그렇게 지체했기 때문에 롯의 지체로 인하여서 나가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고요. 세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갔는데 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롯의 2딸과 그렇게 갔지만은 롯의 2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감화 가운데 깊이 젖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지체하는 거 봤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불이 떨어지려 하는데 가지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니 천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천사가 거기에 롯의 집에 몇 명 갔습니까? 2명 갔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롯과 롯의 처 2딸 몇 사람입니까? 너희잖아요. 둘이가 4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둘이가 한 사람이 몇 사람씩 끄집어내야 됩니까? 한 사람이 2사람씩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손에 한 사람씩 잡고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롯의 집에 한 사람이 더 있었더라면은 어쩌면은 천사의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롯이 그렇게 지체하였다. 가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멸한다, 멸망한다 이랬는데도 가지 않았다. 천사가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하였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롯이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 누구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재로 롯의 가족은 이렇게 성 밖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 밖에 두었지만은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을까? 어머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10명의 문둥병자 고치신 이야기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이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문둥병이 걸렸으면 너는 부정하다, 깨끗하게 됐으면 너는 정하다라는 그 판단을 의사가 안 해주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몸이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보여서 판단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쫓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들 몸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9명은 쫓아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갔는데 이 한 명은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쫓아갑니다. 왜 예수님께로 쫓아갑니까? 왜 예수님께로 쫓아갑니까? 그 예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9은 10명이 가다가 10명이 다 나았을까요? 한 명만 나았을까요? 10명이 갔는데 10명이 다 나았을까요? 한 명만 나았을까요? 10명 다 나았잖아요. 다 나았는데 9은 제 길로 가버렸고 이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마귀에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자기 몸이 나았으니까 예수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제 몸 정말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너를 뭐 했다 그럽니까?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왜 롯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10명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이 갑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에 데려다 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할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도망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라. 전념을 하라. 빨리 도망하라. 그래야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런 아주 슬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는데 소돔성을 돌아본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되었을까요? 소돔성은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 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습니까? 유황과 불이. 유황과 불이 무엇처럼 내렸다 그럽니까?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 비처럼 내렸다. 여러분들 비 올 때에 그냥 나가면은 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 올 때에 그냥 나가면 비 맞죠. 그러면은 비 안 맞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 안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비 안 맞으려고 그러면 우산을 써야 되지요.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산을 씌워 주셔야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 소돔성을 피해갈 때까지, 너희들이 갈 동안 저 성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다 도망할 때까지 내가 우산을 다 이렇게 씌워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면은 그 우산이 너희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무엇 때문에 돌아본지는 모르지만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예, 재산 때문에 그런지 뭐 성경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 고고학 발굴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나오는 그 지역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발굴할 수 있을까요? 이 사해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해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이 사해 외에도 소돔 성과 관련된 어떤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주변을 찾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찔쭉한 원이 사해, 죽음의 바다가 사해고요. 그 주변으로 발굴 작업을 해 나갔는데 이런 것이 찾았습니다. 이게 바위 같습니까? 성의 잔재 같습니까? 무언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집 같습니까? 그냥 흙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뭉쳐진 것 같습니까? 이게 전부 유황덩어리라 하는 거예요. 유황덩어리. 유황덩어리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고고학 발굴자들이 롯의 처가 된 소돔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돔기둥이 하나 거기 있습니다. 정말 롯의 처의 소돔기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 서가 있는 것처럼 소돔기둥이 그렇게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손을 잡고 소돔성을 나온 롯의 처가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을까?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셨는지 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지만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지만은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지만은 하늘에는 못 갈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진짜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받고 하늘나라도 가고 그게 진짜 좋지요. 그런데 여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복도 많이 받고 하늘나라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뭐 하실래요? 하늘에 가는 거 하실래요? 진짜 그러실래요? 우리 장교사님 뭐 하실래요? 복도 받고 하늘나라도 가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지 말고 복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뭘 선택하려고 그러면 뭘 선택하시렵니까? 하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도 많이 받고 하늘도 가고 이러면은 그처럼 좋은 거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좋은 거 없지만은 이 세상에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 가는 거.
나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뒤 잘 돌아보시죠? 예, 뒤돌아볼 때마다 뒤돌아보다가 소원기동된 누구를 생각하자? 로세처를 생각하자. 신앙하기 위해서 나왔으면은 아이고 뭐 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거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면은 뭐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로세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기 위해서 정말 하늘을 선택한 사람, 뒤돌아보지 말기를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말씀에 50% 순종해가 안 됩니다. 80% 순종해도 안 됩니다. 99% 순종하면 되겠죠, 그죠? 99% 순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99%도 순종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9% 순종해가지고도 안 돼요. 몇 프로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로세처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유황불의 우선 속에 있었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우선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은 그 울타리가 거둬져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모세처를 생각하십시오. 다 순종해가지고 다 순종했잖아요. 억지로 나왔든지 뭐 좋아서 나왔든지 손에 끌려 나왔든지 다 가다가 뭐 잠깐 했는데요. 뒤 잠깐 돌아봤는데 뒤에 돌아본 게 그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 돌아보면은 뭐 한다고요? 안 된다. 뒤 돌아보면 안 된다.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